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배워야지 돌아가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곧 재앙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앙이 멈출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재앙이 멈추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게 됐지? 누가 내가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누가 내가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려고 계획했겠어요? 그러지 않은데 어느 날 내가 질병에 걸리게 되고 어느 날 정말 예상치 않은 사건들이 뻥뻥 터지고 왜 그런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이것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보라. 이런 뜻이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근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재앙이 너희에게 오리니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재앙이 온다. 이것은 왜 너희들에게 재앙이 오느냐 하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이르러 오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부모를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거나 그것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인생에 있어서 재앙이 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재앙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부모에게 잘 배운 아이들은 재앙이 이르러 왔을 때 그 재앙이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앙이 오겠으나 그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재앙이 왔구나 그랬어요. 부모 형제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갔는데 자기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멈출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것은 그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천국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곧 천국인데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의 마음은 천국이 되었고 그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틀림없이 재앙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 되어서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그는 그 애굽에서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13년 후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30살에 애굽에서 총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 인생에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글자 그대로 재앙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노예로 평생 살다가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시작이 되자마자 그 재앙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13년간 그는 총리로서 그 높은 직책에서 그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재앙이 축복으로 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악, 이것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씻어버리라, 이것은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재앙이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재앙에서 벗어나리라. 재앙이 멈추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빨리 멈추게 하면 할수록 너는 그 재앙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내 하나님을 믿어라. 내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두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빨리빨리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재앙에서 급속도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김혜성이라고 하는 남자와 이수남이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 이름을 김종숙이라고 지어야지, 저는 이렇게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김혜성이라고 하는 남자와 이수남이라고 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저를 낳고 제 이름을 김종숙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27살에 김용군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김정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동생을 낳고 그렇게 인생을 살 거라고 저는 꿈에도 계획하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쉼터를 운영을 할 거라고는 더더군다나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구비구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인생 청사진이, 인생 설계 도면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다 살아보고 나니까 내 뜻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24살에 침례를 받아서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 어려서부터 계획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아온 것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선택력밖에는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분별해 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선택력, 자유의지 이 세 가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인생을 살 것인가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과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의 선택을 많이 하면 인생이 좀 더 많이 수월해지고 편해지고, 그런데 좋지 않은 쪽을 더 많이 선택을 하면 인생이 점점 파란만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설계도는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고 막 세우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30살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 20살 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모두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죠? 내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숨 쉬고 싶다 해서 숨 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고 살고 싶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숨 쉬다가 그만 숨 쉬어. 그럼 숨이 멎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을 그만 쉬고 싶어도 숨 쉬어 하면 숨 쉬는 거잖아요. 구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구주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에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점점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품성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동의할 때 그들의 삐뚤어진 특성은 사라질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다, 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화를 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한쪽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야 돼. 화를 내야 돼. 화를 내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화를 내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나면 며칠간 냉전이 있잖아요.
그거 안 좋아.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되면 며칠씩 제가 말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싸한 냉전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 양심 가운데 생각이 들어와요. 싸우고 나면 며칠 동안 분위기가 싸하잖아. 그럼 마음이 괴롭잖아. 싸우면 안 돼. 그냥 넘어가. 그냥 한 번만 참아.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어오죠? 이런 생각 안 들어온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한쪽 면에는 이번에 그냥 이거를 그냥 참고 넘어가면 습관돼. 그러니까 본때를 배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나 무시 못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뭐예요? 한번 다투고 넘어가 이 뜻이잖아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막 투쟁을 할 때 그만 그냥 넘어가 하는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 양심 가운데 그냥 넘어가게 되면 집안이 편안하고 다투지 않으니까 이게 더 좋아. 이것을 분별력과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쪽인가를 이제 선택해야지 돼. 그런데 저는 선천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돼.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라고 하는 그 음성과 생각과 그냥 넘어가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지금까지 짚고 넘어가야 돼 라는 쪽이 옳은 건 줄 알고 그쪽을 선택을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꼭 짚고 넘어갔어요. 여보, 당신 이리 좀 와봐. 내가 당신한테 할 얘기 있어. 그리고는 전후, 좌우, 선후 해가면서 짚고 넘어가요. 그러면 제 남편이 아유, 미안해. 이럴까요? 제 남편 마음에도 짚고 넘어가야 돼. 참아야 돼. 제 남편 마음에도 그러죠. 그럼 제 남편도 갈등을 하고 있던 차에 아내가 얘기 좀 하자. 그래갖고 전후, 좌우, 선후 해서 따지면 제 남편도 저에게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죠. 그러면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려고 조곤조곤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옥타브가 점점 올라가고 드디어 나중에는 막 산에 안산에까지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는 이제 씩씩대고 그리고 싸우고 나면 저쪽도 자존심이 상했고 나도 자존심이 상했고 먼저 사과를 하거나 먼저 화해 제스처를 쓰면 지는 것 같으니까 안 지기 위해서는 지옥이 되든가 불바다가 되든가 이 마음속이 화탕 지옥이 되든가 될 대로 되라 하고 뻗ting기는 거예요. 남편도 뻗ting기고 나도 뻗ting기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가운데서. 아빠야 아침 잡수시라고 그래라. 그럼 애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가 아침 잡수시래요. 안 먹는다고 전해라. 엄마 아빠 아침 안 잡수신대. 알았다고 전해라. 이러면서 가운데서 우체부 노릇하는 아이들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화해를 안 하려고 그래. 화해해. 싫어 싫어. 화해해. 싫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넘어가. 아니야,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싸고 내일부터 참아. 그럴 때 내가 이 나쁜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 그냥 넘어가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내 생각이 아니고 신의 생각이잖아요. 그것을 신의 성품에 내가 동참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속이 부글부글 하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싸우고 싶은 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요새 말로 그러죠. 내가 성질 많이 죽었다. 그러죠. 내가 죽었다. 그리고 자아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를 부정했다. 나의 십자가를 졌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싸우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자아를 포기하는 무시무시한 나와의 투쟁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거부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나가 싸워야지 돼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안 싸우기를 원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예수를 부르면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두 신이 생각만 넣어주지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안 싸우고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쪽을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예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내가 안 싸우는 결심을 강하게 굳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결심이 완전하게 딱 굳어졌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딱 부르면 하나님이 내 옆에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악령에게, 사단에게 너 김종숙에게서 떨어져라. 내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는 거 너 봤잖아. 물러나라. 그러면 그때 사단이 내 곁에서 물러나요. 그러면 그 생각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바라보다는 건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택하는 사람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의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동의할 때, 선택할 때 그들의 삐뚤어진 특성은 사라질 것이다. 삐뚤어진 특성은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2번도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이 방법을 깨닫고 나니까 남편하고 싸울 일이 생길 때마다 요번 한 번만 더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이제 그만 싸워야지. 싸우지 마.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면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니까 내 자신과 싸우면서 자꾸 승리를 하니까 12번 싸우던 싸움이 10번으로 줄고 5번으로 줄고 1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삐뚤어진 특성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놨잖아요. 그들이 품성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삐뚤어진 특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벽을 그대로 갖고 있기로 결심할 때, 즉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싸고 내일부터 참기로 하자 하고 그쪽을 선택하는 것을, 삐뚤어진 특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벽을 그대로 갖고 있기로 결심할 때 사단은 그들을 취하여 그의 멍에를 메우고 그를 섬기는 종으로 이용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다 똑같다. 뭐가 똑같은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어떤 게 해 아래서 똑같이 악한 것이냐? 인생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분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못된 생각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을 품는 것을 미친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들이 인생을 이제 20년, 30년, 50년 살고 나서 뒤돌아 보니까 내가 행한 것이 다 뭐만 있을까요? 내가 행한 것이 다 죄뿐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죄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행한 것이 죄뿐이라. 이제는 무슨 날만 남아 있는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오른쪽에서 들려오고 사단의 생각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다.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든 왼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든, 그것은 내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외부에서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때부터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재앙이 이제 멈추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계속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시작을 하면 재앙이 멈추고 복에 복이 이어지는 일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살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인생살이 힘들잖아요. 돈 벌어보려고 가진 고생들 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막 수고하고 애쓰면 벌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라. 재앙으로 여겨지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그것이 질병이 됐든지 사고가 됐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그런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거니까 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아무도 여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살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 봤어요.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해요. 내가 다시는 바람 안 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예요. 내가 다시는 불만불평 말 안 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싸움 안 할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습득하지 못하면, 또 집에 돌아갔을 때 또 똑같은 일이 또 두 가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무슨 수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 죄를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면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면,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 무조건 예수를 부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술을 끊을 수가 있게 되고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있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무엇이든지 한번 길들여진 것은 그것이 도둑질이 됐든 뭐가 됐든지 써먹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성격이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는 절대로 그 화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악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봐야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악인은 그 길을,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려야지 돼.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느라.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재앙을 멈추게 하느냐, 재앙이 이어지게 하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시는 부부싸움 안 해야지, 다시는 내가 담배 안 피워야지, 다시는 마약을 안 해야지, 술 안 마셔야지 해봐야 몇 달은 이를 악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몇 달은 돼요. 그런데 다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고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또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지만,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불렀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나 안 부르나, 도움을 청하나 안 청하나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보시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불렀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내 인생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때부터 내 인생은 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과거에는 내 인생이 엉망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인생이 펴지기 시작을 했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팔자가 펴져? 그럼 나도 믿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믿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는 내 경험담을 말하는 거라고요.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아, 다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2번도 더 남편과 싸우던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매 순간 하나님을 불러서 싸우지 않게 됐다고 제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새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기에 이 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이르러 온 이 재앙이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재앙이 멈추고 앞날이 펴지는 것을 경험케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